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정말 굉장한 은혜더라고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구나, 여러분, 그거를 빨리 깨닫는 만큼 그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빠른 때가 언제냐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곱씹어야 돼요. 먹고 또 먹어야 돼요.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나는 목사인데도 나도 내 좋은 대로 많이 살아왔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 제가 깨달아집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 박사 똑똑하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똑해서 성경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 감사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왜냐하면 우리 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가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수마귀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지금 시위대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른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감옥, 완전한 자유가 속박된 감옥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가옥에서 시위대가 딱 지키고 있는 그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사도 바울은 외출은 못하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자유롭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성경을,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속박되어 있어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잘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서두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연금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갇혀 있는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거 정말 웃긴 일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 안에서 쓴 빌립보 기쁨의 서신,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지금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체포되어져 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맹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지를 않나. 에베소서 서두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지금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이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이 은혜가 넘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를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너의 상황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습니다. 로마 성도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몇 번이나 당신들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내가 지금 그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다. 오늘을 보면 뭔가에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귀는 자꾸 더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깨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꿈에도 그랬던 로마예요. 로마.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의 좀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로마를 또 전초기지 삼아서 서방으로 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작년 전교인 수련회 때 사도행전을 우리 성경 천국배를 울려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아닙니까?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그런 은장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온 뒤로 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성도들 그 인구가 20만 명인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인들이여 일어나라 외치면서 아데미는 위대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일행들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대극장에 그 바울 일행들이 붙잡혀 왔는데 사도 바울이 무사히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밀레도 항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 항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마음은 사도 바울을 보내기 싫은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서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사도 바울로 여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을 뻔할 때에 로마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하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서 인생이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폭동 속에서 하나님이 로마 군사를 사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하면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식으로 로마에 가서 정식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지금 가택에 갇혀서 연금되어서 지금 대기하는 중인 거예요.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 편지들을 쓰면서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강을 지금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은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복은,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 알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은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예정하신 때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나요? 거기에는 다른 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뭔가 의논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좀 변화가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으로. 여러분, 힘들어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선택되었어요. 성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행실이 조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조금도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안 보내고 우리를 천국 백성 자녀 삼아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마음,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구원에는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고백도 하면서도 중세 때의 로마 교회들은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사람의 행동을 조금 보태야 된다. 우리 사람의 행동이 조금 보태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90%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머지 10%에 아니면 5%에 아니면 2%라도 우리 사람의 뭔가의 행동이 보태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들어왔던 진리하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너희도 나하고 조금 협력해야 된다, 너희의 뭔가의 행동이 보태져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418년도에 칼타고에서 공회를 열었고요, 529년도에 오렌지 공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두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교개혁의 새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1517년도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영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어 걸지요. 근데 실제 역사는 또 그러지도 않았다고 해요. 정확한 역사는 우리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솔라라는 단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보탬이 뭔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들은요,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를 더 보수하기 위해서, 또 개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거두려니까 성도들의 주머니를 지금 털려고 하니까,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지금 다른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건의보다 교회의 전통, 교황의 건의를 더 높여버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나 성인들, 이런 사람들의 공덕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보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볼 때에 예를 들어서 뭐 허리 아플 때 무릎 관절에는 사도 바울 성상, 막 그런 거 파는 거 보셨죠?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두개골을 보면은 연옥을 500년을 탕감 맞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요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에는 사람의 행동 또는 사람의 선행을 더하게 될 때에 이 오직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선행, 우리 사람의 행동이 조금 보태어져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가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살 때는 행복하겠죠. 이야, 지금 90%의 하나님의 은혜와 나머지 부족한 10%를 나의 선행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 뭔가 보태져야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할 때, 그때는 야, 내가 지금 구원 속에 있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항상 은혜고 항상 평강이 넘치고 우리 안에 어두움은 전혀 없고 우리 안에 전체가 선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우리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영화의 단계인데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냐? 전적 타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타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은 타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완성되어 가잖아요. 그 과정처럼 우리는 지금은 타락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서 4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때가 임할 때에, 그때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광선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무엇을 치료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적 타락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타락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선행,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고 실패할 때,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 보태져야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구원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우울증에 푹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공포에 떠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될 텐데, 지옥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 갖고는 내가 천국 못 가는데, 나의 선한 행실로, 나의 선한 무슨 공로가 있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논리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무슨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도요,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목사라고 여러분 완전하겠습니까? 목사도 죄인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죄인하고 구별된 죄인이에요. 성도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한 죄인과 구별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가 다른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똑같이 짓지만서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죄 지었습니다. 이것 좀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심판의 근거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받는 오직 은혜의 근거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분의 뜻이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이 비교적 다른 죄인들보다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구별되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행할 만한 그런 착함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절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더하며 무엇을 뺀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조금 다른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어떤 사람은요, 신학자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할 것이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실수할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 부분까지도 우리의 행동은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조건에서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착하다고 하나님 못 찾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착하다고 하나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칼빈은 로마서 9장 10절을 통해서 이 주장을 반박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리브가가 이삭을 임신했어요. 그 자식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쌍둥이를 잉태했죠. 야곱과 에서를.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둘이가 선도 악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의 행동 아무것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도 악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예정된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정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착하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든 거는 맞지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게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조금 노력하고 우리의 또 힘이 더해져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지요.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니까 은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예정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 형벌 지옥 가지 않고 선택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우리 이재수 집사님 예전에 저 윗동네 다니셨잖아요, 그죠? 윗동네 계셨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집사님 부부를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윗동네 가서 빌고 절했던 거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근지근 밟아야죠.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위에 있는 윗동네 영주암절에 다녔던 우리 목사님도 목사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나누게 될 텐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누구는 천국 가기로 이미 딱 정해져 있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도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죄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우리 이왕 사는 거 하나님도 믿으면서 한쪽 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이 세상에 걸치면서 내 마음대로 오늘 창세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으니 나의 기쁜 뜻대로도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육체의 쾌락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나도 달려가고 살아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또 중요한 두 번째 은혜를 말씀하는데요, 그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로마에는요 양자법이 있습니다. 양자. 이 양자는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양자, 거지로 살아왔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저 귀족 집안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집안은 형편없지만, 가난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총명한 무언가가 보여서 그 주인의 마음에, 그 양부가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 거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너 이제 내 아들 하자.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그러고 이제 자녀를 삼는 겁니다. 자녀를 삼고 났을 때에 그 가정 속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조건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거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로 살아왔던 온갖 천박하고 더러운, 추악하고 더러운 습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피로 먹고 산다든지, 거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닌다든지, 거지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산다면 그 사실이 발각이 된 시간부터 양자의 효력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떠나갔고, 사망의 법은 이제 떠나간 거예요. 사망의 법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찾아오시는데, 그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인데,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양자,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예정 속에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들, 딸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종한 삶 살고 우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예요. 우리가 종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가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에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착함이, 선행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의 근거에는 조금도 효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더라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온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죄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일시켜 가십니다. 이 통일의 열매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종하면서 통일되어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을 절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3절에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요,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도장이 쾅 찍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할 수도 없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이 이미 찍혀졌기 때문에 성령은 책임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기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지만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성령님은 우리들 기업의 선납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선불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정,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마지막은 우리가 예정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자녀다운 삶,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장까지 쾅 찍어주시면서 선불로 선납금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었던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고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변해지고, 이제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은 성도의 모습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말씀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세 가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의 선물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무조건 천국 데리고 갈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안에 인치심으로 성령까지 내가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로 너희가 통일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이제 더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은혜인 줄을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제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제 삶으로 제가 먼저 깨닫고, 제가 깨달았을 때에 그 기쁨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이단들이 여기에 오직 말고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뺄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성도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겉모습 하나하나씩 없애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